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권능의 손길에 붙잡히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구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입었는지를 깨달아 그 마음으로 감사함과 안식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14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게 되었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롯 유다도 거기에 합세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14장 전체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무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더 나아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죽임당함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14장 이후에 계속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알려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을 죽이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로 들려져서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중도에 포기되거나 그 뜻이 바뀌어졌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들의 계책과 자기들의 흉계, 거짓된 속임수 같은 것을 일종의 지혜로 생각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흉계 혹은 그들의 지혜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유월절과 무교절을 피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이야기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는 그가 대제사장들을 긴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는 그들과 함께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모종의 어떤 합의를 하게 되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기까지 하는 것까지 약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질 것이고요. 특별히 11절을 보면 그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지금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소위 내부에 적이 있다더니만 12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우리에게 그 예수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니,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의 뜻이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라고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본문은 그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14장 첫 번째 1절을 보시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명절은 피하자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방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우리는 좀 나중에 하자, 그럼 이거 7일 좀 지나고 무교절 다 끝난 다음에 좀 잠잠해졌을 때 하자고 하는 그런 그들의 계획이
이 유다로 인하여 완전히 지금 무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이후로 계획을 잡았지만, 기회를 그때로 한번 호시탐탐 노려보자 했지만, 유다가 갑자기 딱 등장해서 아니요, 우리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내가 좋은 기회를 잡아 알려줄 테니 라고 여차저차 하여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이가 잡으려고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잡혀지고요, 그들에게 또 넘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로 인하여 이들은 정말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들에겐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이 기뻤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에겐 예수님이 아주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 하나만 제거가 되고 우리에게서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해질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돈을 주기로 약속까지 하고, 유다는 이에 대하여 예수를 어떻게 그들에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하필 제자 중에 한 사람,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유다가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갖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유다를 질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좋은 본과 교훈을 삼자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유다였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 합니다. 자,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가룟이란 말은 뭐 유다 앞에 붙어서 무슨 호처럼 들려지는데 호는 아니고요. 이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온 거기 출신인 사람 유다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럼 가룟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픽업, 제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이라는 사람은 가룟이란 지역에서 왔다고 하니 그 지역은 유대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저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 땅은 이 남쪽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사이에 그 요단강 하부분인, 하류가 있는 부분인 그쪽을 이제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이고, 더 나아가서 가룟은 히라트라는 히브리어의 근거에서 볼 때는 이것은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로 어떤 지역 이름이기 이전에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city 아니면 town.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저 시골, 지방, country, rural 아니면은 뭐 어촌, 이런 fishing village 이런 데하고는 너무나 좀 차원이 다른, 지금 갈릴리 지역은 예를 들면 배우지 못하고 도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당시 유대 땅에서 핵심 지역인 예루살렘,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문화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역사적으로나 모든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범주 안에서 좀 벗어나 있는 외곽 지역, 그래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문맹자도 많고 배우지 못한 자도 많고 매일매일 노동해야 하고 농사져야 되고 호수에 가서 일을 해서 결국은 그물질해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방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바로 그 갈릴리 지방의 출신의 그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좀 세련되고 좀 뭔가 시세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도 좀 알고, 그래서 나름 타문화권에 대해서도 익숙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나라의 궁극적인 문제, 그들의 소망 중에 하나였던 이 로마 식민 치하에서 빨리 해방되고 독립해야 하는 그런 것을 소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들이 번져나가고 그런 걸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도시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됐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도시 사람에서 그러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바로 윗절인 3절부터 9절에 있는 향유 옥합을 깨는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을 책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니 그걸 갖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들 수 있는데 그 아주 가난한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 마가복음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같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 그 책망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
돈꾀를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소위 12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무나 하지 않죠. 상황을 잘 알고 시세도 잘 알고 뭐 여러 가지를 좀 알고 있는 사람, 빠리빠리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가룟 유다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온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밖에 있는 또 다른 제자와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쫓아왔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라고 깨달아 쫓아왔다기보다는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그들의 소망, 땅의 소망, 인간의 소망, 그 나라의 어떤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소원은 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갖게 된 소원은 그 로마 식민 치하에서 벗어나는 해방, 독립 혹은 독립전쟁,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메시아,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실 분.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표적, 능력을 보면은 너끈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룟 유다 아니었겠냐고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실 때마다 무려 3번이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14장 본문의 상황은 진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눈길이 예수님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범상치 않거든요. 뭔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를 자기 선생님이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이 가룟 유다는 알았고 그걸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정말 14장 1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꼈고 알았고, 또 예수님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신 걸 통해 보니 아니 나는 예수님 따라와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살 방도를 찾으려고 했는데, 살 국리를 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 나도 한번 이뤄보려고 했는데 아니 정말 그 예수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나 봐. 정말 그는 죽을 방도를 찾고 죽을 길을 찾고 죽을 기회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죽으려고 하는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니 더 이상 이를 따라갔다가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권력자들에게 나는 예수와 함께 그냥 죽임이나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가룟 유다는 충분히 예수님을 이제는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무용지물이죠, 용도팩이죠, 토사구팽처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끝까지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단맛 쓴맛 다 빼낸 다음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처럼, 그 사냥개 버리듯이 마치 이 유다는 자기가 살 궁리를 예수에게서 처음 발견하고 찾았다고 보았는데 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살궁리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살궁리와는 전혀 같지가 않아서, 예수님은 우리를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요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궁리만 잘 알려주시면 되고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그 방도를 알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으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만고땡입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시오라고 했는데 그 소원과 그 소망을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무용지물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와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그 예수님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죽음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예수님을 어떻게 쓰냐?
죽음에 넘기게 해줘서 그를 죽임으로 자기를 살리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육적인 생각 차원에서 볼 때는 당연히 맞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줌으로 내가 살 길이 있다면은 그를 반드시 죽여서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쉽게 아니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난 그러지 않아요. 사람한테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 육체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것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차원의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비록 가룟 유다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계획한 무교절과 유월절을 피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날짜를 이루어 그들의 생각과 방도와 기회와는 다른 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당신의 권능과 능력 안에 다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유다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우리도 이 틀에 있었으면, 이 환경에 있었으면, 이 사건 속에 있었으면 우리도 감히 가룟 유다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쉽게 단언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모든 제자는 다 예수님을 팔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는 전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표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14장 하반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27절에서 말씀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라. 베드로는 누구든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는 다 2번 울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비단 이게 가롯 유다의 문제, 한 인간에 대한 그 특정한 제자 중에 한 사람에 대한 문제고 또 문제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문제고 다 문제겠네요. 성경은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에 넘겨지게 함으로 넘겨줌으로 자기는 살 궁리를 찾았던 사람이죠. 이때 기회라는 말을 11절에 쓰는데요.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하는 이 기회가 좋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유카리오스예요. 유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카이로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때잖아요. 근데 이게 부사입니다. 근데 이 부사가 발음이 똑같은 유카리오스라는 명사에서 나온 건데 그 명사가 좋은 시간, 좋은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나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더라는 거죠. 지금 유다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 이거를. 자기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자기 육을 살려내기 위한 방도로, 기회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지게 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편만케 하기 위해서 보냄을 먼저 받았던 땅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등장합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던 그 사건 또한 어떤 자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말은 자기가 살 기회, 자기가 살 궁리를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려고 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헤롯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장가를 들었다는 그 비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당신 거 잘못한 것이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늘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때 그 헤롯은 아무 말 하고 있지 못했는데 이 더 불편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로디아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헤로디아에게는 마침 좋은 기회가 와요. 이때의 기회가 바로 유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유카이오스. 마침 좋은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그 헤로디아 딸이 들어와서 춤추고 있을 때 너무 예쁘게 춤을 추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헤로디아는 그 딸에게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게 소위 뭡니까? 선물이 됐던 거죠. 그 딸에게 주었던 선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여자 헤로디아에게는 그가 육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는 방도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14장에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였던 것은, 죽음에 넘겨지게 했던 것은 자기의 육신을 살려내기 위한 방도로 쓰고 있었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고요. 왜 마가복음 6장에서 이런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또 뭐냐고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마가복음 6장 14절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들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표적, 기적, 이적 모든 등등의 일들을 이 헤롯은 세례 요한과 결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짝이었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도 똑같이 이렇게 닮아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을 완성하러 오신 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지만 그 율법과 선지자의 죽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온 자가 또 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육신, 세상 나라,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끝까지 지탱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누군가 죽는 것이라면 그런 걸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던 로마서의 말씀에서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결국은 자기, 인간, 사람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영으로부터 계속 듣게 되는 사람은 자기 육을 지키고 이루고 쌓아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를 해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에는 오늘 본문에 바로 유다가 찾아간 성전이거든요. 왜? 그 성전에 누가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채찍질하여 쫓아버리시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서 딜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죽일 방도와 흉계를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때 17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인간, 육의 생각으로만 계속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육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곧 그 예수님은 삼켜짐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자기 육체를 허물어뜨리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성전 허물어뜨리라고 그러는데 자기 육체를 놓고 말씀하신 거니 육체를 허시는 건 아니고 성전이 무너짐과 육체는 죽임당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당신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당신 육신의 넘겨짐을 통한 그 육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서 생명 주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전은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성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통하여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생명 없는 그 성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건 무너뜨리고 누구로? 나로. 그래서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림은 그 성전을 끝을 내게 하는 거고 나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 없는 성전 바로 너희들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생명이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나로 그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이 일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12절 이후부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보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지만 6월절 마지막 식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6월절 마지막 식사 얘기하시면서 이 잔은 이 떡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뭡니까? 당신의 몸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육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육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건 비유죠. 근데 그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직접 오나요? 안 오죠. 근데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을 비유로 생명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당신의 육체를 비유로 삼아서 진짜 생명은 뭐냐? 부활한 이후에 당신이 찾아오시는 부활의 영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비유로 지금 쓰고 예로 쓰는 게 십자가 사건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6월절 식사의 이야기 속에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와 함께? 이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유다가 생명 없는 대제사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성전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이곳에 생명 없는 그곳에 예수님을 그냥 갖다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옛다 이 생명 받아야 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생명 없는 성전과 교회에 생명 없는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 인간 안에 생명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하고 살아가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은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 생명 갖고 있느냐? 아니면 유다처럼 이 땅에서 살궁리나 하려고 그래서 그 살궁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토사구팽이나 하고 안면수심의 그 삶을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너 짐승 같은 존재들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땅의 먼지로 끝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를 지금 거길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음에 우리가 계속 나누겠습니다만은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떡 한 조각을 찍어진 것을 그가 받아 먹고 나가잖아요. 그 순간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를 넘겨주는 그 일을 하러 가는 걸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강조하는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무슨 사람이 계획하여 예수님이 어떤 덫에 걸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신 것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사람의 어린 양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주물럭거릴 수 있고 사람이 통제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여 당신의 작전과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고 그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거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당신의 육체를 주신다는 말씀의 그 2장의 의미를 6장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6장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 우리 예수님은 뭘 담아 놓으시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의 6월절 만찬의 이야기는, 그 떡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6월절 만찬은 곧 오병이어라는 것 아니겠냐고요. 6월절 만찬은 떡과 포도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6월절 무교절 때만 먹었던 그런 단순한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절기나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절기가 되어 오셨음을 가르쳐서 당신이 떡이고 당신이 살이며 당신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둘 다가 뭐겠어요? 다 생명을 위한 내 살이요 너희 속에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생명이라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신장끼리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새로운 호흡,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호흡, 그 생명의 떡과 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그 주님 예수님으로 마셔야 될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양식으로, 이와 같은 생명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즉 살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이와 같이 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때 성경은 지금 14장에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여 쓰게 됩니다. 유사성이 좀 있는데 뭐냐면 10절에 가롯 유다를 표현해 줄 때 굳이 제자 중 하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또 한번 보실까요? 20절에서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니라 라고 당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때도 12 중에 하나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모두는 다 배신하고 당신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전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27절에서 너희가 다 12 중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2 모두가 이런 말을 쓰시네요. 그럼 이 12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12 중에 하나라는 이 유다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성경은 12 중에 하나라고 했을까요? 자, 12은 항상 아들과 관계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하필이면 유다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12 제자 중에 하나 유다. 그 유다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 선생과 제자로서의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것으로 관계냐? 12 아들 중에 하나. 12 아들 누구?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 그 사람 이름도 누굽니까?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 요셉의 또 아버지. 그럼 예수님에게서는 족보상에서는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죠.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요셉 아니냐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똑같이 하나의 말씀이라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상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또 누구냐 보니까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의 아들 요셉, 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와 관계된 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유다가 또 있는 겁니다. 야고보도 형제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성경에서 단순한 가론 유다만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진리, 지혜 안에서 그걸 젓는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이 진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많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뿐이지,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있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유다가 이 본문에서는 12제자라고 표현했지만 12 중에 하나로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의 땅에 팔듯이 요셉을. 여기서는 누구를? 예수님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팔듯이. 근데 계시록 11장 2중인에 가면은 우리 주를 죽인 바로 그 애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죽인 곳 그 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증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을. 그러면 애굽은 뭡니까? 요셉이 팔려진 곳이요. 또 애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임당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애굽과 애굽에 있는 그 요셉과 죽임당하는 그 애굽에 있는 예수님은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역할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떤 측면에서? 양식을 맡은 자로서. 양식, 내가 세상의 생명의 떡이야, 내가 양식이야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잖아요. 그 양식을 주어야만이 세상에서 지금 기근마저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7년 하나님의 7 날에 이르는 그 말씀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7날까지 이루어지는,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 들어야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신다라는 창조 이꼴 구원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창조하신 뜻은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더불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시면 꿈꾸는 자가 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다 시기해서 결국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죠. 창세기 37장 19절. 요셉이 여기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이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꿈꾸는 자, 하나님의 꿈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다 구덩이에 사실 빠져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지금 꿈꾸는 자가 와서 그들의 구덩이에 대신 던져지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구덩이,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니까 그들이 들어가야 될 구덩이인데 거기에 그가 던져지고, 그가 죽임당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때 던집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죽이려고 할 때, 다른 형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에게,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하는 제안을 할 때 형제들이 다 듣고는 28절.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판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넘겨주다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14장 10절 11절에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다. 이걸 파라디돔이라고 합니다. 파라디돔이는 이게 넘겨주는 거예요. 팔아 넘기는 겁니다. 였다 가져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건 너 받아라 이렇게 넘겨주는 거 있죠. hand over 하는 겁니다. 넘겨주고 이게 지금 파는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마카르 말 그대로 팔아요. 넘겨줘요. 근데 넘겨줄 때 교환을 안 해요. 그냥 넘겨주지 않고 넘겨주는 대가로 그 보상으로 reward를 얼마를 받느냐? 은 20을 받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생깁니다. 팔아 넘길 때, 파라디도미 할 때, 제사장들에게도 넘겨주고,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이렇게 넘겨주듯이, 이렇게 넘겨줄 때, 팔을 때, 파라디도미가 나타나는데, 팔아 넘겨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상,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지불받더라. 페이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얼마를 넘겨봐야 되니까. 그 페이백을 아포디돔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걸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말들을 써놨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용어들과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깨달아 가야만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들이 지금 팔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로 하면은 파라디돔이 했어요. 넘겼어요. 팔았어요. 그렇더니 그들이 은 20을 이쪽에 다시 페이백 아포디돔이 해주네. 그럼 이들은 요셉을 주는 대신에 은 20을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 20을 넘겨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몸값이라는 거죠. 그럼 은 20을 넘겨받는 이 이야기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은 30에 넘기는 거 다 아시죠? 그 이야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여기는 왜 20이고 여기는 왜 30일까? 왜 10이 빠져 있을까? 바로 이렇게 넘겨질 수밖에 없는 요셉, 그 요셉이 예표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과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주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완전케 완성 마치러 오시는 분이 예수. 누구로 오세요? 그 율법 열을 완전하게 이루러 오신 분, 그 열로 오시는 분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20에 팔려간 요셉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 완전케 하시는 그 열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은 30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은 30은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막는 이야기며, 은 30은 누군가에게 팔아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로부터 다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기록한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기 21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여러분 20장서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의 이야기, 그 십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12절 이하부터 쭉 나와요. 이게 다 뭐냐면 보상에 관계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했어요. 그러면 해한 걸로 끝 퉁칠 수는 없죠. 뭔가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0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이때는 있으면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낙태가 되거나 죽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여기서 이 말을 해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요때 이걸 합니다.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낙태가 돼. 이때 아이를 우리 영적으로 잘 생각하자고요.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우선 그 씨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그 씨가 우리에 들어오면 우리가 잉태를 하고 해산해야 되는데 잉태를 못하게 하고 누군가가 그 여자를 쳐서 낙태를 시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그 여자가 해산하는데 용이 앞에 앉아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게 이 세상 나라,
영적으로 하늘의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옛뱀, 마귀, 용,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안에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시로 떨어져서 그들이 진리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 차원을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런 본문을. 그럼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가지고 세상은 법제화시켜서 보상법이나 나누고 있는 것으로만 쓰고 있는데 좋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것도.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아야 한다. 무엇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만약에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면 진짜 생명 이 생명으로 해야 된다. 이 생명으로 뭐예요? 잃어버린 생명이죠. 빼앗긴 생명이에요. 그럼 어떤 생명으로? 다시 들어올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등등등이 쭉 나와요. 이걸 가지고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팔을 오른 눈을, 이는 이에, 눈은 눈으로, 이런 소위 함무라비 법전인가 이런 데서 쓴 것을 성경도 갖다 쓰는 것이다. 그럼 함무라비 법전의 이야기하고 성경의 법이 똑같은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게 무엇인지 몰라 세상에다 적용하는 것으나 끝나고 말았지만, 이러와 같은 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으면 이거는 영적으로 이러는 이구나, 내게 그 생명 없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에 붙는 게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게 바로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 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라. 그리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유대 성전에 오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전부 다 쓸어버리시죠. 그때 대표가 뭡니까? 그 동물들 중에 맨 앞에 있는 소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알려주는 겁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요나, 그 요나로 인한 표적을 받아야 될 이 세상, 그 요나가 이브리어로 비둘기, 새, 바로 그럼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와서 성전을 다 휘집어 버리네. 그냥 채찍 들고 다 상 엎고 때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셨죠. 그 소는 본래, 그래서 여기 출애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타고난 본성이 받는 거라요. 잘못된 것을 가서 받아 없애버려요. 그럼 그 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를 소로, 그 소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에 의해서 해를 당한 그 성전이겠지. 그 해를 당한 어떤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은 은 30의 대가로 다시 넘겨받아야 된다. 보상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몸값이 은 30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병역 본문이 있어요. 어떤 본문이냐?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14절부터 봐야 되겠네. 그때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마가복음은 그 액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묻게 되며 그들은 말하기를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예 은 30을 받고 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은 30에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다는 누구냐? 요셉을 넘겨줬던 유다였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넘겨줬던 유다였던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어떤 유다입니까? 근데 또 놀랍게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는 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단순히 유다는 죄인이여 악한 놈이여 나쁜 놈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나쁜 사람으로만 봐야 되는 그런 틀로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여전히 선하게 방식 체계로다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으로만 성경을 읽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무궁무진한 깊고 깊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 유다가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 바로 우리 인생 모두를 대표한 유다라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왜?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란 씨 약속의 우선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여자가 잉태하여 해산하여 그리스도라는 철장을 들고 있는 그 남자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까 유다로부터 그 그리스도가 나오듯이 우리로부터 그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 우리 곧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우리의 옛 모습은, 옛사람은 다 유다였다. 누구? 예수를 성전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성전은 또 누구냐 알고 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전이 되어야 할 우리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되어 있지 않고 생명 없는 그런 세상 성전이 되어 있는 우리라는 그 유다들을 하나님은 멸하시고 끝내시고 그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생명 없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은30으로 다시 넘겨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다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바꿔가시는 이야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우리에게 팔아 넘기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결국 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되면 어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믿는다는 과정 속에서, 교회 다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 팔아 넘긴 자라는 거 알게 된 거 아니냐고요. 내가 유다라는 자 알게 된 거 아니냐고요.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완전히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 아니냐고요. 부인하다는 말이 나 저 사람 몰라요, 나랑 관계없어요,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레오예요. 레오는 말하다. 거기다 부정어, 말하지 않다. 나는 저를 내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그리스도로 나는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무려 3번씩이나 닭 2번 울 때까지 난 말 못해요. 첫 번째 다 율법이 나에게 먼저 가르쳐줘야 되고, 두 번째 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친히 가르쳐주시는 그 두 선생이 내게 오셔서 다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인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부인 당할 수밖에 없는, 즉 부인하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그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나. 언제까지? 닭이 2번 울 때까지는. 닭 2번 다 울어줘야지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다 찾아왔을 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사랑해? 2번째까지는 네 예수님 사랑하죠. 제가 3번째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며 말을 바꿔 대답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이제는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 내가 안다고 말할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당신의 진짜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아십니다. 이게 부활한 그리스도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다 하시는 일, 그가 하늘에서 땅에, 하늘에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었냐고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게 되면, 그를 노하고 화내고 그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값을, 죄와 사망의 그 값을 해결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30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은 결국 어디로 또 돌아가야 되겠어요? 성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 진짜 나라는 성전에 그것이 들어가야만이 완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30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십자가에 설려진 피 이런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은30이에요. 그 30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다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유다가 뒤늦게 후회해요. 깨우치죠. 나는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살궁리나 하고 그를 넘겨주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정말 하는 것을 보고서는 27장 3절에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죠. 근데 이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그 밭으로 사람들에게 다시 뭔가를 또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성경은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유다로 시작해서 대제사장들에 넘겼습니다. 성전에 넘겼어요. 성전에 넘겨지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넘겨지나요?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서는 십자가로 골고다로 넘겨지네요. 그리고는 어디로? 마지막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7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사 치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름이 또 범상치 않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빌라도에게 가서 간두커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줘라. 이 내줘라가 되돌려줘라, 보상해줘라라는 말이에요. 아포디돔이 은30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보상해줘라, 아포디돔이 돌려줘라. 그럼 예수님의 그 시체라는 그 몸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체가 필요하니까, 시신이 필요하니까 다 돌려줘라라는 단순한 그런 말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요셉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의 몸이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몸은 사르스라는 육체라는 이 혈육을 받은 게 아니라 본문이 뭐로 쓰냐면 소마라는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소마는 뭐냐? 항상 부활한 몸을 쓸 때 소마를 쓰는 거예요. 이 육, 우리의 현재 육, 죽기 이전의 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기 이전에 우리의 육만 갖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육적 상태는 사르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육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뭐로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육신이 되는 소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부활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단어 소마를 여기서 씁니다. 자, 오늘 설교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서 더 깊이 저보다 다른 차원으로 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기본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시체가 아닌 소마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달라. 이 몸이 뭐냐고요? 십자가에서 방금 전에 죽으신 그 사르스라는 몸이에요. 근데 그 사르스는 이제 끝, 없어, 사라지고 뭘로 바뀌냐? 사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건 비유였고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소마다. 그 소마를 통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주신 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예수는 나에게 생명을 내주신 분이다. 그 생명을 내주신 그 몸을 지금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몸값이 은30이니까. 요셉이 그 몸, 시체, 소마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기가 곧 들어가 죽게 돼. 누구나 죽는 거니까 그 무덤을 미리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무덤 미리 예비해 놓으신 분들 계시죠? 그와 같이 예비해 놓은 그 새 무덤, 자기 무덤에 누구를 갖다 모셔요? 예수의 소마를 갖다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요셉의 무덤이니까 요셉의 무덤, 요셉이 갇혀야 될 무덤 그 관 안에 누가 들어가냐? 예수의 몸, 어떤 몸? 생명을 요셉에게 준 그 몸이 일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굳이 여기서 나와야 될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6절에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유언. 그 형제들에게.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 절이고 끝이에요. 이게 역사의 완성이기도 한 거예요. 이 끝을 읽고 이게 곧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애굽에서 내 해골을 메고 출애굽 올라가겠다 하라. 그럼 해골을 메려면 해골을 넣을 상자가 필요하죠. 그걸 관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자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입관이 아론이에요. 이게 언약궤에 쓰는 그 궤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지금 관에 들어가네요. 요셉의 뭐가? 그 몸뼈가 그 요셉, 이 아리메대 요셉이 들어갈 그 관 안에, 그 무덤 안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진짜 죽음이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어떤 죽음? 오늘 본문 한다면 예수의 생명이라는 그 죽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죽음을 요셉은 드디어 받은 자다. 그 요셉을 짊어지고 또 나아가는 것,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 30이 지금 성전의 대상들에게 다시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은 더러운 돈이다, 부정한 돈이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기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얘기가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피밭이란 뜻 곧 피로 값주고 산 은 30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은 30을 지불하고 산 밭,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바로 그 밭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 밭에 당신이라는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그 피밭에 우리 모두가 묻히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이 유다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또 다른 제자,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찾아내죠. 세우죠.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는 사람이다. 그들이 기도하여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세웠는데 제비 뽑아 보니 누가 거기에 들어오냐? 마띠아가 그 안에 제비 뽑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띠아가 세워지게 되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왜 이렇게 쓸까요? 유다 떠나고, 즉 유다라는 우리의 옛 존재들이죠. 그들을 떠나게 하고 어떻게? 죽어서 떠나게 해요. 여기 18절 1장 18절에 보면 곤두박질 쳐서 창자 터져 죽는다잖아요. 완전히 떠나고 누구로? 마띠아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 어떤 제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22절에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그 제자.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증언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 말은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유다의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부활하신 주는 영이에요. 그 영을 갖기 이전에는, 부활하신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가 없으니 내 안에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 그 영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를 증언하는 자가 되니 나는 더 이상 유다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성령으로 부활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려고 그 유다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유다는 곧 나이어야 하지. 그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가 채우는데, 이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 그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육체,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선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을 받으면 그를 누구라 하냐? 제자, 12아들이라 한다. 근데 마띠아의 얘기가 어디 이 이후로 나오나요? 다른 한 군데서도 기록이 없어요. 여기 외에는. 그리고 대신 이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누굽니까? 배신했던, 닭 2번 울 때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고, 나머지 13장서부터는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 아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로 넘어가는 이야기겠죠.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분이 또 성령이었고, 그러면 유다로, 마띠아로, 사도 바울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여 줘. 우리에게 계속 아포디돔이 넘겨주시려고, 보상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파라디돔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유다를 통하여, 당시의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당신의 지혜 안에 있는 그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서는 기회를 잡아, 그 좋은 때라는 걸 잡아 대제사장들에 넘겨주셨던 것이지만, 결국 이 기회라는 유카이오스와 이 기회로 넘겨받았던 대제사장들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려고 한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우리로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대제사장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 결국 우리라는 존재들이 다 그에게 넘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좋은 기회라고 했었던 그 말이 어떤 말로 사용되는지 여러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누구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자. 유다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 유다, 6인 존재의 유다, 그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존재는 예수라는 대제사장에게 가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 대제사장들에게 갔었었죠.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면 그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나는 당신의 보좌 앞에서 나는 담대히 구합니다.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때 그에게는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좋은 때 유카이로스가 그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문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다는 이 때가 바로 유카이로스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때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새로운 기회를 얻은 자들 아니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기회,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긍휼을 얻은 그 기회가 있는 자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기회가, 살 길이 열린 자들 아니냐고요. 그러니 왜 못 나가냐고. 나아가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이 타하기 바로 직전쯤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 이 때가 오늘 유다에게서 기회라고 말했던 그 기회예요. 유카이로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래서 이들은 은30으로 내게 오신, 나에게 그 은30을 넘겨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다 넘겨봤는데 어떻게 넘겨봤느냐? 그의 죽음을 통하여 넘겨받고서는 그 넘겨받은 그 예수님을 자기 안에 짊어지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안에 넣고 그도 그 죽음을 짊어지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났으니 생명 없는 이 세상에 그 생명을 전해주는 그 복음 증거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은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르쳐지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이게 우리를 위한 말이고 우리 자신을.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하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죽음에 넘겨짐은 아까 파라디도미처럼 대세상들에게 넘겨주고 이 세상의 공에 넘겨주고 이 세상에 넘겨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도 없으면 넘겨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어디 가서 개죽음이나 당하는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세상 생명 없는 곳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와서 주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을 다해서까지라도. 그거를 지금 11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랍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라 할 때 그 육은 끝나고 나를 살리신 성령으로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살아있으니 죽음에 넘겨줄 수가 있지. 죽음에는 아무나 넘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넘겨지는 건 예수님이나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함이라. 사망은 예수 안에서 역사했고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생명 없는 이 땅, 생명 없는 이 성전 교회와 생명 없는 우리라는 육들 안에다가 넣어주셔서 누구를?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더 이상 죽을 자가 아니요 우리 살아난 자 되어 생명의 주를 이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살아있는 백성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의 목소리, 부족한 자의 소리, 부족한 자의 말을 통하여 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듣는 자들의 귀를 당신으로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